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0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약 100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성전은 없어지고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참담한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바벨론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를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셨는가? 그 질문을 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과연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능력이 있으신가?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뚫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능력이 여전히 하나님에게 있는가? 백성들이 믿음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 밝지 못한 미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돌아온 이후로 물론 미국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은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들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소식을 들은 적이 없어요. 들려오는 소식마다 안 좋은 소식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이야기고, 그것이 위기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것도 현실로 보고 있는데 아이들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에요. 지방엔 더더욱 심합니다. 아이들이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교회는 더 빨리 아이들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미래는 매우 어려운 가운데 사실은 놓여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 반에서 기독교인은 한두 명밖에 없다 그래요. 대학교는 전도를 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 전도하기 위해서 사역자들이 들어가면 얼마나 분위기가 적대적인지, 얼마나 냉랭한지 겁이 날 정도라 그래요. 그것이 지금 대학교의 분위기입니다. MZ세대는 복음화율이 3%입니다. 3%밖에 교회 안 다닌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고령화가 얼마나 빨리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속도로 교회는 노령화되어져 가고 있고, 다음 세대는 올라오지 않고, 우리 교회의 미래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사역자가 든든히 서 있어야 되는데, 사역자들이 든든히 서 있으면 그래도 교회가 설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신학교들마다 사람이 없습니다. 겨우 정원을 채우는 정도이고, 어떤 신학교는 미달 사태가 속출을 하고 있어요. 사역자가 없어지면은 교회는 필연코 쇠하게 됩니다. 요즘에 이런 말들이 유행한다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부름받아 나선 잇몸 대전까진 가오리다. 대전 밑으로는 안 내려갔다는 이야기. 그래서 지방에는 부교육자를 못 뽑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교육자를 찾지 못해가지고 평신도를 어떻게 신학교육을 할 수 없나 그걸 연구를 하고 있다 그래요. 자,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지방이 이렇게 무너져가고 교회가 미래가 없는 상황이라면 도대체 우리 한국교회에 미래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은 참담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라는 것이 정말 있을 것인가? 유럽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번 쇠락해져 가는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예는 잘 없어요. 과연 이 쇠락의 악순환을 끊을 수가 있을 것인가? 굉장히 마음이 답답합니다. 교회만 해도 이렇게 마음이 답답한데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사실 참 녹록지가 않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가 큰 타격을 입고 우리의 신앙에 굉장한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사실 본질적인 것을 많이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큰 피해를 교회가 입고 사회도 입었지요. 지금 세계적으로 기후의 위기는 정말 상상을 불허합니다. 앞으로 어떤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될지 참담해요. 더군다나 전쟁의 소식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도 혼란스럽고 경제는 앞으로 얼마나 어려울지 정말 짐작이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어디 하나 좋은 소식이 없어요. 수요일 날 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좋은 소식 들은 적이 있느냐고 묻던데 진짜로 좋은 소식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낙심할 만한 소식밖에 들리지를 않아요. 과연 이 모든 어려움들, 이 모든 영적인 혼란들을 걷어내고 새롭게 복음이 힘있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인가 생각하면은 지금도 자신이 없고 앞으로도 자신이 없어요. 과연 그런 저력이 우리에게 남아있는지조차도 의심스러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낙심할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낙심하고 나이 드신 어른들은 통곡이 나오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느 한 세대도 편한 세대가 없고 즐거운 세대가 없어요. 낙심이 우리 모두를 누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가 다를 바 있는가? 뭐가 틀린 점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마음에도 동일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정말 한국교회를 버리신 것인가?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수가 있으신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낙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야곱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몰라주시고 내 답답한 것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 왜 야곱아 너는 안식하느냐?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야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너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낙심해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지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상황을 볼 때는 언제나 낙심할 것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을 보는 사람이 아니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별을 보라고 하십니다. 이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어느 별 하나 하나님이 이름을 붙이지 아니하신 것이었고 그 수를 세지 아니하신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 많은 별들을 이끌고 운행하시고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섭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많은 별들이 하나도 빠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눈을 들어서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운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마음에 생기면 제일 하기 어려운 것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어려운지 몰라요. 눈을 들면 하늘이 보이도록 하나님이 하늘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은 바라봤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라.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창조하였는지 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들에 대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세상의 권세를 비교할 수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이 바벨론이 강하다 한들 하나님보다 강할 수 있겠느냐? 이 세상의 권세가 강하고 이 세상이 참으로 암담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강하겠느냐?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보다 강하겠느냐? 너희가 왜 나를 이 세상의 권세 정도와 이 세상의 어려움 정도의 나를 비교하느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재미나는 비유를 하시는데요. 이사야 40장 22절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지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쭉 내려다 보시니까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도 메뚜기 같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 비행기에서 쳐다보면은 다 개미 같고 메뚜기 같잖아요.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에게는 그와 같이 메뚜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유하실 때 겨우 땅에 심기고 겨우 뿌려졌고 겨우 땅에 뿌리를 조금 박은 연약한 식물과 같은 것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인데 하나님이 뜨거운 입김을 부시면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그 세상의 권세들인데 너희가 어떻게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과 나를 비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닥친 어려움은 내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한번 불면은 사라져 버릴 것 같은 것들인데 너희는 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낙심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랬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에요. 내가 피곤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피곤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피곤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이한 민족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이한지 하나님께 맨날 예배를 드리면서 어려운 일만 생기면은 세상의 나라를 의지해요. 얼마나 기이한 사람들입니까?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 때마다 그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어려운 때만 생기면은 애굽을 찾고 어려운 때만 생기면 아수르를 찾고 어려운 때만 생기면 바벨론을 찾아요. 자기가 그렇게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들도 보지도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든지 우리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며 살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한국의 영성이 과거와 같은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전에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 살아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이번에 저희 동기 한 명이 연말이 다 돼서 금식 기도원에 갔었어요. 가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금식 기도원이 텅텅 비었습니다. 연세 드신 몇 분만 거기 앉아있지 기도원이 비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해 나아가야 될 때에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영동교회도 서울 영동교회도 주일날에는 사람들이 꽉꽉 차지만은 평일날 와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새벽에 몇 명이 와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지 수요일날 금요일날 몇 명이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니지요. 가정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시고 하시고 주를 찾는 분들이 계시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 과거와 같은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세상이 바뀌었고 세상이 더 발달했고 여러 가지 일도 더 분주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서울 영동교회가 창립되고 처음 초기에 우리가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때와 지금이 같은 영성인지는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는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이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낙심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힘입니다. 이 새로운 힘은 세상에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의 군대가 가져가 줄 수 있는 힘도 아니요, 바벨론의 군대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새로운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때 여호와께서 주시는 새 힘은 영적인 힘이다. 성령의 힘이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현재 닥친 환경을 새롭게 보게 하는 믿음이다. 따라서 이 힘을 얻게 되면 소망이 생기며 현재 상황의 이유를 알게 되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깨닫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힘은 영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의 백성에게 주시는 힘이에요. 이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새해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받는 새로운 힘이 필요해요. 엘리야가 850대 1로 갈멜산에서 바알과 세라 선지자가 싸우고 승리를 거둔 다음에 아합이 끄는 마차 앞에서 뛰어서 달려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힘이지요. 이런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낙심하고 지쳐있는 사람에게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소망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독수리는 날개를 파닥거려 가지고 나는 그런 새가 아니에요. 참새나 그렇게 납니다. 독수리는 날개를 파닥거려서 나는 새가 아니고, 참새는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개를 파닥거릴지 모르지만은 이 독수리는 날개를 쭉 펴서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날개를 쭉 펴고 상승 기류를 타고 하루에도 100km 넘는 거리를 여행하고 그렇게 해요. 그게 독수리입니다. 자기 힘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 상승 기류를 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주의 일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그 힘과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그랬습니다. 소년, 장정은 힘이 한참인 사람들을 말해요. 그들도 피곤해서 쓰러지는 때입니다. 낙심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때예요. 청년도 장년도 일어나지 못하는 때이지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고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그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힘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는 윌리엄 캐리가 했던 그 설교로 요약을 하고 싶어요. 1792년은 선교 역사의 유명한 해입니다. 1792년이 왜 중요하냐면은 1792년부터 1910년까지 그 기간을 가리켜서 선교의 위대한 세기라고 말합니다. 선교가 놀랍게 일어났던 때를 가리켜요. 1792년부터 1910년까지. 그때 온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팽창해 나갔고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나타났던 때입니다. 그 1792년에
위대한 선교의 세계를 열었던 사람이 캐리 선교사인데, 윌리엄 캐리가 1792년 5월 30일 날 몇 명의 침례교 목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의 내용이 남아있지는 않지만은 그때 윌리엄 캐리가 했던 설교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선교의 명령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지도 않는 때였어요. 선교의 명령은 사도들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였고, 하나님께서 작정한 자는 다 불러내실 거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였습니다. 선교의 위대한 세계가 일어날 기미는 보이지 않는 때였어요. 기록에 의하면은 5월 30일 날, 1792년 5월 30일 날 설교를 들었던 목회자들도 냉랭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윌리엄 캐리가 뭐라고 설교하면서 자기의 설교를 요약을 했느냐 하면은 두 가지로 자기의 설교를 요약을 했습니다. 그 설교는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라.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는 믿음,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나라에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 위대한 선교의 세계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위대한 선교의 세계를 일으키셨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열방을 향해서 흩어져 나아갔었어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윌리엄 캐리가 또 한마디 말로 자기의 설교를 요약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너의 삶 가운데서 작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너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위대한 일을 시도해봐라. 하지 않았던 일을 시도해보고,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시도해보고, 꿈꾸지도 않았던 일들을 해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것이 윌리엄 캐리의 메시지였어요. 저는 2025년에 우리가 생명이 흘러넘치는 예배를 소망하고 한 해를 보내게 되는데, 2025년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요. 서울영동교회도 하나님을 위하여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믿음을 크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하여 새롭게 소망을 가지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